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십니다.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보다는 사라를 방문하셨다, 사라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0절과 14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본문이 바로 오늘 21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일이 그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1절과 2절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3번이나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이 출산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속성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이 신실하심이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심, 또 충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 하나님 자신의 충실하심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대로 1절과 2절에서 본 대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또 난지 8일 만에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25년 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또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약속과 그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는 환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줄까 했을 때 나는 상속자가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에게나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15장에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곡해하여서 아브라함은 16장에 이르러서 사라가 내어준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이스마엘을 얻은 직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7장을 가보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다시 보시면 12장에서부터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이 15장과 17장을 거쳐서 오늘날 21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약속과 재확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계속 자신은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가고 있고 사라 역시 경수가 끊겨진 채로 불임 상태로 변함이 없자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우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때에 모든 것이 불가능할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나 누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이삭의 출생을 아는 그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드온을 앞장세워서 미디안 족속과 싸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기드온의 군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읽은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32,000명의 그 백성들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기드온 곁에는 10,000명의
군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을 데리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아까 읽었던 7장 2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000명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싸워 이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라고 할까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으로 싸워 이겼을 때에도 우리가 전략이 좋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용감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이 미디안의 많은 용사들과 많은 군사들과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볼 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목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내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고 내가 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을 아시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모두가 불가능한 조건으로까지 밀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을 주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곧바로 그 후사를 주셨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었겠지만 혹자는 얼마든지 그 무리들 가운데 누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서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여자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될 그때 약속을 행하셨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신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시간들이 기다리더라도 그 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불신과 불평의 쓴웃음을 지우고 잘 인내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하신 새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반응, 올바른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 아들을 낳고 그 헛웃음이 아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웃다, 웃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삭의 존재는 노부부인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기다렸고 또 인간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컸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엿듣고는 피식하고 헛웃음을 쳤던 그 사라는 이제야 자신의 임신과 출산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저희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이 말을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6절과 7절을 보면 이 사라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가 또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사라는 그것을 기쁨에 겨워서 내가 짓는 이 웃음, 내가 이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다 웃겠지? 그러면서 이 늙은이가 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누가 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 그 이삭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이 도무지 좀 믿기지 않을 신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6절과 7절의 고백을 통해서 1년 전에 자신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들을 때 곁에서 듣고는 숨어서 들으면서 그것이 가능하기나 하겠어 라고 하면서 피식하면서 헛웃음을 짓고 쓴웃음을 지었던 그 웃음이 지금은 이제는 참 기쁨의 그 웃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쓴웃음을 지었었는데, 헛웃음을 지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사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1년 전의 사라와 1년 후의 사라의 모습의 변화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사라에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더한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격적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15장과 17장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아브라함을 버리든지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처럼 강대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같이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관심은 강대한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이삭의 출생으로 끝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아니 12장에서부터 후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12장의 이야기를 21장까지 끌었으면 많이 끈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딱 그쳐도 무방할 텐데 그 이후에 이삭의 출생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해 나아가시고 더 깊은 더 많은 순종의 자리로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뒤이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으로 기쁨과 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이 그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때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땐 나이를 3살쯤으로 보고 이스마엘의 나이를 16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눈앞에 펼쳐진 큰 잔치를 보고 질투가 날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상했겠습니까? 그가 한 14살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랑을 독차지받는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딸린 많은 사람들에게 도련님이라고 호칭을 받으며 귀하게 컸을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출생하자 그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이삭으로 인해서 장자의 법적 상속권도 잃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거나 또 이렇게 비웃거나 비방하려는 그 마음들 우리들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엄마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죠. 사라는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그녀를 학대해서 도망가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돌아와서 여주인인 사라를 섬기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도 그럼에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법적 상속자가 된 이상 사라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좀 눈꼴 시려도 이스마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법적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라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옆에 둘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이삭의 앞날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본 척하고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근심하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속권을 빌미로 이들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이 사라의 요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이 일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라는 그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도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려는 것은
이삭과 그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적법한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그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이스마엘의 손에서 보호하셨고,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충돌의 여지를 또한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허락하신 것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버리겠다, 내치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17장 20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미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언약은 사라가 낳은 자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과 그 언약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복을 주어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고민도 덜어주시고 사라와 하갈 간의, 또 이삭과 또 이스마엘 간의 그 갈등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주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내보냅니다. 집에서 나온 하갈은 광야로 내려갔고, 양식과 물이 바닥나자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스마엘을 껴안고 펑펑 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이스마엘을 돌보실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17장 20절에서 약속하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나중에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은 12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 이스마엘과도 그가 크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 이후에 여전히 공존하시는 갈등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또 그리고 세상의 박해 속에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희망 없던 아브라함에게 참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가망이 없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모습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할 공허함들을 메꾸기 위해서 온갖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그것들로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모든 발버둥을 쳐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덫에 걸린 그 짐승의 그 발목이 잘려나갈 것만 같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덫에서 발버둥치는 그 짐승의 모습들과 같지 않았습니까?
메꾸기 위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다 채워보아도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멍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는 대신에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계획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다윗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결정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길 되시며 또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새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또 남겨진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라와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갈과 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의 머리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고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갈등이 많고 이 시기가 많고 이 모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과 시련의 연속인 이 땅을 사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보배롭고 또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은 육체를 신뢰하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평찬양단의 그 인도로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웠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찬양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달궈졌는데 말씀이, 이 설교가 시작되면서 그 달궈졌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찬양은 뭐고, 또 왜 이렇게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어떤 일이 마음에 걸려서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찬양의 가사의 고백도, 또 전해지는 이 말씀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시방석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과 기도와 이 우리의 말씀, 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유일한 대상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시고 또 충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 따위, 지금 내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예배, 나의 이 기도, 나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만 온 신경을 다하여, 온 집중을 다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최고의 행위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배가 없이는 우리가 이 참된 경배가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수가 끊긴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 비웃음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의 근심을 아시고 그것마저도 세밀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